어릴 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 때가 있죠. 다른 집 자녀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그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반응이 어떻죠? 엄마, 아빠, 왜 쟤네들은 저렇게 하는데 가만두고 왜 난 이거 못하게 하냐고 막 따지죠. 항의도 합니다. 그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세상에서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런 분명한 선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팀장님, 부장님, 저기 누구도 권사고 누구도 장로고 누구도 집사인데 다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하세요. 그럴 때 마음을 지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게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13절이랑 15절 말씀인데요. 13절은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싶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지어 살인하는 자래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과 생활,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맞대응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는 영역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 사랑의 극치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지낼 때 전혀 거리낌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너무나 잘 지내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아무 갈등과 고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세상과 갈등 관계, 대치 관계에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수많은 그 말로만 끝나는 사랑과 격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그렇게 할 때가 더 많죠. 입만 살아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 삶을 온통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희생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말뿐인 우리에게, 그렇게 말 잘하는 우리에게 삶으로 증명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또 암송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 복음의 핵심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이들이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조리고 조려서 단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더 꼭 암송하고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사랑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은 쉬워요. 말은 쉽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도 그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내가 가진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몇몇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넉넉하지도 않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뵐 때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어려운데 목숨까지 내어주라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걸 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사랑을 베풀 때에 어떤 욕심이나 이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줬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이렇게 돕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걸 주면서 저 사람이 내게 갚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의 금액을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받지 못할 생각을 하고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고 주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눌 때요, 분명한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나눔 없이, 희생 없이 손해 없는 사랑과 헌신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어주신 분들, 귀한 거지만, 내 정말 아끼는 거지만 기쁨으로 내어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깨닫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베푸는데, 섬기는데 내 것을 주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을 흘려보내니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선순환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때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삶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 것을 내어주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도 있고요, 내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이라면요. 다니엘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얘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죄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태워진다라고 할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장렬하게 순교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순교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을 통해 표현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희생과 섬김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행함으로 사랑이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카피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카피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요, 우리를 통해서 말만 앞서는 사랑,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꼭 요한이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사랑하는 것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는 것 잘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려면 행함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믿음과 이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래요. 어렵고 힘든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도우려면 나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고요. 섬김을 통해 행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래요. 빛의 자녀된 우리가 맺혀져야 하는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도리어 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태도,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헌금을 하고 똑같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행해지는 것은, 드러나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전혀 다른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해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요,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도 불평으로, 원망으로,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나?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첫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감동하거든요. 이 사람이 앞으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짐,
기름 부음 받을 자이구나 라고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대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사랑 역시 진실한 마음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아주 정곡을 딱 찔린 상태에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한 마리의 암양을 건드리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은 시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요,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냥 외적인 껍데기만으로 포장할 수 없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내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번은 분당에서 있을 때 목사님이 그런 좀 곤경에 처한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설교를 해도 이렇게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주 저주를 퍼붓고 위협을 가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부교육자인 저나 다른 동료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저런 소리를 우리보다 더 많이 들을 텐데,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상황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하고 목회를 하실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인 저희도 너무 속상했거든요.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덤덤하신 거예요. 어느 날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여러분, 저 괜찮아요. 잠 잘 잡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고요?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세요? 저들이요 지금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처음엔 좀 무슨 말인가 했어요. 내가 나를 아는 만큼 저들이 나를 알면 지금 정도의 비난, 지금 정도의 악플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죽자사자 달려들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만큼 저들이 나를 잘 몰라서 요 정도 분노하고 요 정도 욕하고 하는 거지, 내가 나를 아는 만큼 알면 가만두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잘 몰라서 저만큼 하는 걸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을 포장하고 좋은 면을 보이기 위해 쓰고 마스크를 가립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서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